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신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죽더라, 이것으로 우리가 마쳤죠. 그런데 그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죽이고 어떻게 했냐면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원래 저주,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동쪽 땅에 갔는데, 그의 삶의 그 후에 이제 족보로 보면은 자기가 애녹성을 쌓고 자기의 아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세상에서 아주 잘난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는 모습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 이야기를 2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인 아벨이 죽었는데 셋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씨라는 것은 제라, 그래서 씨와 후손, 이것이 같은 의미의 제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나 후손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씨는 무슨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의 후손의 계보로 드는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아들을 또 낳는데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는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는 이시, 그 사람의 상징하는 그 뜻하고 똑같은 이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도 역시 흙에서 온 자, 또 티끌이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도 우리는 자녀를 낳고 얘기할 우리는 티끌이야. 세상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로 5장 1절에는 시작을 하는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사람으로 주셨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해서 아담은 셋을 낳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쭉 보면은요, 셋도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도 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여인의 후손의 계보들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족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계시다. 이것을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역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간단하게 말을 하면 구속사의 짧은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는 이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잠깐 가보면 3장 2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8절에는 그 위는 에누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인 거죠. 하나님의 계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런 계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인의 후손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족보하면 우리가 혈통으로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끼어 들어갑니다.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죠. 그래서 전혀 다른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정말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들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어려워하는데,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또 영광스러운 다시 부활의 삶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도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기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확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죽이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가 쉽지 않고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한 개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많이 내려놔졌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졌고 풍요로워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는 비결이거든요.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죽음의 철학을, 죽음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또 신기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다 죽는데 한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맞아요.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21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다 죽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부활이 있음을,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65세까지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었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냥 부활의 승천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무두셀라가 낳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 무두라는 것은 때, 그리고 또 죽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또 보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고대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다 창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 던진 자가 맨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봉장이 죽으면 그 팀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합쳐보면은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죠? 죽으면 무엇이 있겠어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은 자식이 언제까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것 같아도 어떤 아이들은 일찍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오래 살고 늦게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에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자식,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두려움 속에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펴보면, 유다서는 이제 한 장이니까 유다서 1장, 그러니까 한 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언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요. 예언자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녹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왜 강림을 하시냐?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이 땅에 강림을 하신다라는 것을. 왜 심판하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악한 말을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 자신을 예배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기만을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아첨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에녹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외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파수꾼의 사명은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외쳐서 사람들이 그 적으로부터 방비하고 또 피해야 될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거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외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래가지고 그 소리만 해도 예수 믿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꾸 변질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만 외치니까 뭐 또 전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하고 그 외치는 소리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까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구원의 초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지금 내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찍어야 된다라는 그
그 사명이 제 안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찍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찍을 수 없으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찍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제게 주신 사명을 저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자신이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외치는 자의 삶을 300년을 살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정말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요. 25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87을 옆에 써놓아 보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87하고 182를 더하면 369죠. 369년에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하면은 이제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홍수 심판이 있었은 거를. 그래서 홍수 심판이 언제 있었느냐? 이제 7장,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서 되던 해에 하늘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600세. 그러니까 아까 369세에 그 369년에 그 노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600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969. 그죠? 맞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27절, 5장 27절. 무두셀라 이야기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1.1핵이라도 틀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은 다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에 꼭 필요한 얘기들만 성경에 기록됐죠. 다른 많은 이야기도 기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후손을 다 기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아담의 계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만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멋진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창세기 5장의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여인의 후손의 구속사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밝히 깨달아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그 안개에 쌓인 걸음이 아니고 정확하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우리 이 유튜브 가족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로 구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